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구정이죠. 예, 새해를 맞이해서 그 어떻게 하면 나한테 다가오는 나쁜 눈을 피할 수 있을까? 또는 그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자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은 벌써 제가 이제 역학 공부한 지도 20년이 넘어가지고 20몇 년 돼가지고 수많은 케이스를 봤습니다. 한 5만 명 되는 그런 수많은 케이스를 제가 보면서 제가 그 느낀 바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또 글쎄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상당히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 내피셜로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운이 나쁜 거냐? 이 사주 명실이란 거는 수십만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사주를 풀면서 느낀 거는 단 한 번도 연월 일시가 겹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연월 일시가 겹친 사람이 뭐 한 해에도 이렇게 여러 명 태어나지만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도 연월일시가 똑같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쌍둥이 사주는 풀어봤지만 일반적으로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란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오행으로 구성된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8글자가 이 5가지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어난 일간입니다. 태어난 일간. 예, 일간.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너무나 수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대략 얘기한다면은, 대략. 내 사주에 최소한 4개 이상 되는 게 있다. 4개 이상. 이럴 때, 이 4개 이상,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토가 4개 이상이다. 또는 화가 4개 이상이다. 금이 4개 이상. 이렇게 4개 이상일 때, 예. 일반적으로 이것이 바로 병이라는 거예요. 사주의 병이다. 근데 여러분들, 케이스마다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이 있고, 갑오일생이, 정미월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화가 하나, 둘, 세 개거든요. 화가. 그리고 여기에 무슨 이렇게 신사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화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개, 일반적으로 네 개 이렇게.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뭐냐면 기유 이렇게. 예. 일반적으로 네 개 있지만 요 배열에 따라서 이 위치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그 네 개 이상의 그 오행, 금유목, 목유목, 화. 이 배열에 따라서 조금 강약의 차가 있어요. 배열만 잘 되어 있기 때문, 위치만 잘 잡고 있기 때문은 그렇게 흉하진 않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대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오행 숫자가 4개 이상일 때 이 오행이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만세력에서 여러분 생일을 치면요, 여러분들 팔자가 딱 떠올라요. 제가 많이 느꼈는데, 제 동영상 보고 공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반갑고요. 예. 제 동영상 보면 여러분들 공부가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항상 일관된 논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푸는 역학의 그 이론이야말로 정통파란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역학의 가장 기서가 뭐냐면은 3대 기서가 있는데 하나가 적천수고 자평진전이고 궁통보감인 겁니다. 저는 적천수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 적천수의 논리대로 사주를 풀어오다가 10년 전에 이제 궁통보감의 조용신을 같이 겸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신살론 믿지 않고요, 격구론도 믿지 않습니다. 예. 저는 특히 격구 같은 거 보면 무슨 문법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믿지 않고 오로지 오행의 생국자로 푼다.
자, 그러면 내가 푸는 그 이론의 유효성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면, 제가 2년 동안 올린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이 웬만하면 거의 다 마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거라 봅니다. 예. 하이라이트가 많아요. 박원순 풀 때도 그랬고, 또 아베, 제일 처음 올린 아베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렇고, 박수홍도 제가 아무도 생각 못했을 때 여자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여자 문제라고.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이준석이가 어떤 인간인지 제가 이미 정확히 다 풀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오행의 생극자로 풀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강조하고, 여러분 중에서 만일에 오행의 생극자가 아니고 이상한 신살격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교도 수정을 해서 생극자로 들어와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잘못 배운 습관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 동영상 보신 분 중에서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신살이 맞다, 격국이 맞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개인적 사기라 생각하시고, 본인은 본인대로 가고, 저는 제가 길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양해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노 부탁합니다. 예. 자, 그래서 4개 이상 있을 때 병인데, 그러면 운에서 또 온단 말이에요. 이게 또 똑같은 오행이. 예를 들어서 사주에 나무가 4개 이상이야. 근데 올해가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바로 나무의 해라는 거야. 나무의 해다, 올해가. 자, 이랬을 때 뭔다? 운이 나쁘다는 거예요. 운이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들, 운이 나쁘면은 정말 나쁠까요? 네, 정말 나쁩니다. 그게 그 나쁜 운이 어디로 치고 들어올지 몰라서 그렇지. 에? 물론 일반적으로는 있어요. 도대체 이런 운에서는 몸이 아프다, 돈이 나간다, 뭐가 깨진다, 이런 건 있지만은 그것이 100%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래로 쳐들어온다. 그래서 운 나쁠 때 뭐다? 몸 줄래, 돈 줄래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 재벌들 중에서 보면은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구본문 씨라든가 그 다음에 이건희 씨라든가 다 72세 돌아가셨다는 거지.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운이 나쁜데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운이 나쁜데 돈을 더 많이 벌어. 그럼 뭐야? 그럼 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몸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사주에 지금 봐서는 나무가 4개 이상이다 할 때는 극도로 향후 3년은 조심해야겠다. 왜? 이민, 계묘, 갑진, 이 다 나무의 해거든요. 예. 자, 그럼 운 나쁠 때 어떻게 되냐? 운 나쁠 때 첫째,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라는 것이, 이 사주라는 게 뭐냐면 네 기둥이에요. 어떤 네 기둥이냐면 인간들을 이렇게 쭉 모아라, 살라고 마을을 형성시킨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기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기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쁜 운의 영향을 받으니까 네 기둥 밖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다? 속세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속세를. 아니, 그러면 내가 그 스님이 돼야 됩니까?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속세를 떠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조심한다든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를 근신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좀 그렇게 많지 않고 한다면 내가 공부의 길로 간다든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스타디예요, 공부. 또는 수련. 다시 말해서 공부는 나 혼자의 그 고독한 길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물론 스타디 그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학문을 공부하고 기술을 수련하고 자격증을 따는 이러한 모든 행위는 뭐다? 일단 사주 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사주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냐, 사람들이 장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 나고, 그러다 보면 소송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고소당하고, 그러다 보면 돈이 띄고, 사기당하고, 이런 것이 다 인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래서 운이 나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거래터, 그 장터, 그 사주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그것이 이제 운 나쁠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가 운이 나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에 탄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실제로 별로 운 나쁜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사주의 역마가 강한 사람들은
운이 나쁠 때 가급적이면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 좋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즈니스 할 때 가급적이면은 역마 강한 분들은 나쁜 운에서 가급적이면 무역이라든가 하여튼 그 해외랑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주 이 안에서 도망가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우리가 이제 평생사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운이 좋아서 공부를 잘했다면은 가급적이면 나보다 더 큰 존재, 더 큰 조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숨어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젊어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거나 뭐 등등 해서 또는 뭐 연세대 나왔다든지 등등 해서 그래도 좋은 학벌이 일단 대기업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도움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돈 버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기업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좀 쉽다, 무난하다. 그러고 나서 운이 30이 나쁘면은 그 대기업에서 월급 받고 조용히 지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오행에서 운이라는 게 대운도 있고, 대운은 5년짜리고 세운은 1년짜리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도저히 이 속세를 떠날 수가 없다. 또는 나는 도저히 해로 나갈 수가 없다. 자, 해로 나가는 경우 어떤 경우다? 일반적으로는 역마가 강한 경우입니다. 역마가 강한 경우. 자, 나갈 수가 없다. 역마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인신사회라고 그래요. 인신사회. 제가 이제 그 역학을 하면서 이 역마가 굉장히 정확도 높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난 도저히 이 속세를 떠날 수가 없다. 나는 하던 생업을 놓을 수가 없다. 그리고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다. 내 현 상태는 어쩔 수 없다.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에게 간곡하게 빌어야겠다. 신이란 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부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마호메드도 본 적이 없고, 제가 말하는 신은 뭐냐면 뭔가의 영적 존재는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뭔가 영적 존재는 있다. 근데 저는요, 굿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굿은 난 반대다. 왜냐하면 굿을 하면은 그것이 나한테 좋은 신도 있겠지만 나한테 굉장히 사악한 신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난리 발광이 나니까 저는 자신은 굿은 좋아하지 않고요. 물론 제 동영상보는 무속인께서 그것 때문에 언짢을지 모르지만은 그냥 저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저는 굿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어쨌든 분명히 영적 존재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영적 존재에 그래도 많이 빌어야겠다. 그럴 때 그 신이, 그 영적 존재가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렇게 뭐랄까 길을 바꿔주면요, 나쁜 운인데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영적 존재랄까 또는 그거를 이렇게 또는 자 오케이 나쁜 운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냐 해서 문제인데 그럴 때 이제 제가 하신 거 뭐냐면 운 나쁠 땐 돈 줄래 몸 줄래다. 그러니까 내가 운이 나쁘다 이게 분명히 나쁘구나 했을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뭔가 하나를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 존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모든 걸 딱 가지려면요, 그럼 불행밖에 없어요. 도저히 피해 나갈 수 방법이 없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뭔가 하나는 내가 버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게 회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는 아주 큰 우주에서 볼 때는 정말 작은, 정말 미세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예? 고통의
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은 반드시 생로병사 겪어야 되고 돈이 아무리 많거나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인간 산다는 것 자체가 그 희로애락을 계속 겪어나간다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자, 그러니까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를 희생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를 희생함으로써 나머지 걸 지킨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얻으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뭔가를 비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쁜 운을 피하려면은 그 나쁜 운을 내가 뭔가 맞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바로 우리가 액땜이라 하는 거죠. 액땜이라고. 그래서 이 액땜이란 말은 저 오래전 고대부터 내려왔던 용어예요. 액땜. 이건 뭐 거의 정확한 사실이고요. 제가 사주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사주가 정말 나빠요. 정말 이건 뭐 진짜 나쁜 거야. 근데 그 여자분이 굉장히 잘 살아요. 엄청 행복하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주가 이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니까 하시는 말씀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있는데 여자 사주가 엄청 나쁘고 그럴 때는 나이 차가 많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해서 자기가 20살 터울라는 남자랑 결혼을 했답니다. 예. 근데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소유진 씨 사주 보면 안 좋아요, 진짜. 근데 백종원과 나이 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 궁합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수가 강하다, 내 사주에.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는 한 번 갔다 온 상대방이 또 나한테는 한 번 다시 말해서 내가 이혼수가 강하면은 상대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결혼하면요 이혼수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거의 틀림없더라니까. 제가 참 희한하다 생각할 정도로 거의 틀림없더라고요. 그래서 액땜을 반드시 해야겠다. 액땜을. 그러니까 그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뭔가 하나는 줘야겠다, 신한테. 그게 어떻게 보면 고대인들의 제사, 이번에 건진인가 하는 사람이 뭐 소를 가지고 좀 끔찍한데, 어쨌든 그것이 다 결국은 액땜인 거예요. 내 대신 얘가 벌을 받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액땜이 제가, 이렇게 쭉 그 사주 풀어보고 공부해 보니까 그게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틀리지 않다. 근데 이왕이면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나무가 많아. 올해부터 이제 나무에 해야 3년으로. 그럼 운이 나쁜 거예요, 무지하게. 근데 이거를 지금부터 막 액땜하려고 내가 지금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 도망치고 해외로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3, 4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했더라면은, 그렇죠? 여러분들, 미리미리 다가올 나쁜 일에 대해서 대비를 했더라면은, 그 효과는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그보다 더 적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그 나쁜 운을 이제 우리가 나쁜 운이라 하면요, 첫 번째가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겹쳐서 오는데 또 오는 거 하고, 두 번째 내 사주에는 용신이라는 게 있는데 용신이 딴 오행이랑 합쳐서 사라지는 거, 용신 합거. 두 번째 뭐야? 용신충. 이렇게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 뭐냐면 용신이라 하는데 그 용신을 항상 늘 보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살면서 비타민 먹고 영양제 먹듯이 그 나의 용신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 용신을 더 힘을 크게 하기 위해서 용신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신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쁜 운이 올 때 그 운의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액땜이 뭐냐?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걸 희생을 해야 된다. 뭔가는 희생해야 된다. 뭔가는 반드시 다 가질 수 없다. 자, 두 번째, 내 사주를 도와주는, 내 팔자를 도와주는 용신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뭐다? 신의 마음이 조금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의 마음이 조금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용신이 조상신이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 제사를 꼭 지내셔야 돼요. 왜? 조상이 날 돌봐주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게 참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은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맞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우리가 상상치 못한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 글쎄 뭐 전생 후생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멀쩡히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가. 그건 뭐냐면요, 신이 도와준 경우가 그래요, 신이. 뭐 조상신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영적 존재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그 누군가가 도와줬을 때 그 액을 피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액을 피하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건 여러분의 화두로 달고 신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조상 중에 누군가가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경우가 있다 하면요, 그것이 여러분들 이 현생에서 먹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래서 사주대로 안 사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나쁜 운이 와도 이 운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도대체 내가 어떤 점이 어떻게 해야 이런 구체적인 거는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민년이 이제 내일 이제 조만간 한 며칠 안에 이제 이민년이 오니까 여러분들 잘 행복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나무가 나한테 불안하다 하는 사람들은 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내 사주에서 용신이 나무인 분들은, 물과 나무인 분들은 아마 이민, 계묘, 갑진 3, 4년 정도 굉장히 운이 좋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운이 나쁠 때는 사주팔자에서 도망가야 한다. 속세를 떠나야 한다 했는데, 운이 좋을 때 어떻게 된다? 속세에서 더 치고받아야죠. 왜? 물 들어올 때 배 젓고 나아가야 되니까. 제가,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도 있으면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어디까지나 일반론적으로 얘기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 부탁합니다.